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이고요. 다시 말씀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마지막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했는데 그 가르치라는 말의 핵심은 한 번 더 백성들을 설득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가 세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우선, 차선,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요구에 하나님께서 지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일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양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8장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큰 변화의 시발점이 되겠죠.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겼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이 임명한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어찌 보면 수련 과정이 시작되었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맡아서 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오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다, 사사로 삼았다 했음에도 그 두 아들들은 사사로 임명되거나 채용되거나 공식적인 자리로 사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후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사사가 했던 큰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싸움터에 직접 나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 기드온 같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 또 우리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을 이 사사들이 했습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일을 이 사사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 말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실상 보면 왕이 하는 역할을 사사가 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왕과 사사가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왕들은 백성들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왕,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다.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사무엘에게 와서 아들들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 그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큰 일을 했던 분의 자녀로 산다는 게 보통 또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을 비교해 보니 영 마땅치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들이 불법을 행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면 안 되겠죠. 돈을 받고 돈을 주는 쪽에 유리하게 판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미리 말하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 어떤 일, 어떤 판결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분명히 어떤 충고나 경고나 가르침을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냥 아들들을 그 자리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판단이 불의한 판단을 돌리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이지만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자신의 자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사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또 그 입장을 사무엘은 헤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나이 많고 힘없고 늙어있는 아버지의 말을 자신들이 거역한다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또 아들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사시대였고요. 이제부터 왕정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나오지만 아들들의 입장은 제가 제외하고 첫째 백성들의 입장이 있고요. 사무엘의 입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들이 어떻게 보면 다 좀씩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장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장 차이를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고 결국에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첫째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중재자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중재자는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또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의 다른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중재자로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들이 불의를 행하는데도 사무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식을 당할 부모가 없나요? 있나요? 저도 어쩌다 보니 부모가 되었지만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달고 결혼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를 보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부부로서만 살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런 합의 아닌 합의를 통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요로족인가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이 삶을 누리자,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럴 만한 뭐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처럼 자격이 없다,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젊은 결혼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키워보면 알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강요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때만 해도 자랄 때 뭐 말은 듣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너가 좋은 걸 해라. 아마 이런 시대를 이제 저 다음 세대는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그때 되어서 이제는 네가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어라고 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이 젊은 또 청년들이 갑자기 말이 바뀌었네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런 자유를 침범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부모조차 할 수 없다라는 시대예요. 성교육이나 요즘에 이제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토론하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아직 저조차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주장하는 걸 보았어요. 뭐냐면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의 성의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성을 차별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 성교육을 지금 공공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논리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뭐 LGBT라고 한 5가지를 이제 말하는 그 무지개로 막 표현하는 성의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 저는 넘버 3 같아요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넌 남자 아니면 여자지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해라고 부모가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학교 성교육할 때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마. 너는 너만의 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또 사무엘의 그 어려움,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 또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사무엘이 했던 건 뭐냐면 중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까지도 헤아려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보면 또 교회의 입장, 성도의 입장, 또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평신도나 또 어떤 직업적인 목회자로서의 입장이 또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가 우리를 중재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또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다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은 중재를 실패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백성들한테 말하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같은 왕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의 주장을 펴기 전에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면
우리들이 가끔 할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들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냐?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당신이 세운 당신의 사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라고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백성들이.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아주 강력한 왕이 세워져 있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들을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튼튼해지는 걸 보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가 서로 각자의 좋은 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 어떤 사람의 리더 없이 좀 중구난방이다, 조직이 필요하다, 저 변화되는 나라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야만 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또 대처할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대안을 그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시나요?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상황을 멀리서 보면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다른 나라 백성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기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을 섬기고 사니 늘 불안하다, 우리에게도 딱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그럴싸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도 섬김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섬겨야 되고 사사를 하나님 보듯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말씀을 쭉 보면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20절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심은 뒤에 있는 거예요. 왕이 나를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왕이 우리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책임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싸워주질 않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뭐 가뭄이 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기고 막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고 그랬을 때 딱 누가 나타나요? 사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화가 이어지다가 한 세대나 두 세대 바뀌면 다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야? 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다가 또다시 사고가 나고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간 다 죽겠다. 그러니 하는 말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나이 평야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왕을 세워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마땅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떨까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막 속이 터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한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할까를 한번 헤아려 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못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발걸음으로 장로들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와,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굉장히 뿌듯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여러분 누가 왕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편이 왕이 되면 좋겠죠. 내 편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기 또 미국도 이제 조만간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십니까? 전 만난 것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람이 내 편이라는 생각, 우리 편이라는 생각 하는 그 분을 여러분 대통령 되길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내 편은 누구예요?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우리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면 우리 지파에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선으로 생각했던 것을 결국에는 최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차선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지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주장에 굴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도 왕으로 있다가 그 사울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차선은 사울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최선은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과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과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대신하는 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르게 사사와 왕이 다 있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사사가 했던 일은 군사 지도자였죠. 그래서 적들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군대를 이끄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그리고 또 어떤 영적 전쟁에서 앞에 나가 싸워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목회자가 되겠고요.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들은 재판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교회에도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작은 모양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당회가 있기도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또한 사사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또 목회자로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소명받고 부름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만 고백하는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지도자나 리더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부역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부교역자가 더 맞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야, 우리 담임 목사님 별로 안 하고 싶단다. 뭐 이렇게 또 소문이 날까봐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뭐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 테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내 성격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그 부족함과 또 연약함과 또 저의 약함을 또 감당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채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부담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은 리더로서는 또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이기 전에 리더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면 따를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할 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싶을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이제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분들이 존경이나 또 종경이나 존경의 마음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하면서 함께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제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제가 잘나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눈에 뭐가 씌웠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게 벗겨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따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가장 난처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마지막 시간을 이 땅에서 보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장소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왜 저기서 죽었지? 라고 하면 그게 참 난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저에게 거룩이나 성결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죽어도 되나? 라는 게 저는 그게 항상 저에게 성결이에요. 수요 예배 나왔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돌아가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못 가고요 하고 있다가 어디 골프장에서 막 골프 치다가 갑자기 골프공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창피해서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죽고 당당하게 살자라는 생각들을 항상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에게는 우선이 있고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다른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차선을 결국에는 최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구분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냥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좀 합니다. 뭐냐면 목회자로서 우선할 일이 있고 또 성도로서 최선을 다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스스로 이제 좀 구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례비 받고 고용된 쉽게 말하면 직원인 거죠. 그래서 저에게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님들의 영혼과 또 여러 가지 돌보는 일들 우선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자 일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성도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목회자로서 하는 일과 성도로서 하는 일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면 또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거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되시면 그로서 내가 직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우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성도예요. 성도로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원장이나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할 어떤 바운드리가 있지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그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돌보는 모든 일들과 또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민교회나 우리 중소형교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대가 바뀌면서 우리 목회자들을 찾거나 새로운 목회자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일을 위해서 부른다기보다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목회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찾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그 왕. 여러분 누가 싸워야 합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들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를 한 명을 딱 세워놓고 그 목회자가 때로는 이런저런 우리들이 못하는 또 우리들이 또 하기에 좀 버거운 그런 일들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보면 그런 대부분의 목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탈진하게 되고 병을 얻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도들이 또 그 교회가 또 그 목회자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파탄이 납니다. 만약에 세상의 어떤 공동체나 회사 같으면 다른 사람 또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면 많은 돈을 들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자를 불러다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또 나도 성도로서 나는 어떤 목회자에게 배우고 싶은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균형 있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기도와 그런 고민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다 건강하게,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남기고 싶습니다. 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나는 늘 차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